몇 해 전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위태위태한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 안에서 작품 하나를 가지고 당신이 나갈 수 있다면 뭘 가지고 나가겠느냐 이걸 물었어요. 대개 사람들은 그 박물관에서 가장 비싸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모나리자 작품을 꼽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유명한 작품들을 꼽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박물관에서 선정한 1등 대답은 뭐였냐면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작품, 이게 1등으로 꼽혔습니다. 물론 이제 박물관 측에서는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작품이 뭔가를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했지만 정말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당장 내 생명이 귀중한데 대부분 비싼 거는 깊숙이 또 보안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있거든요. 그거 꺼내가지고 가려다가 생명을 잃기 딱 좋죠. 그러니까 출입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작품, 이 사람이 말한 것이 현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럴 때가 참 많죠. 가난한 집의 아이가 옛날에 새벽이 되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돌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우유 배달을 해서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학교 가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졸지요. 선생님이 전화로 부모님에게 이걸 알립니다. 그럼 아이가 학교 돌아오면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막 아이를 혼을 내죠. 너 왜 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조니? 그럼 이제 얘가 집이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보태주려고 그 아르바이트 하느냐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지요. 얘야, 네 마음 알지만 지금 너한테 중요한 건 돈벌이가 아니라 공부다. 아빠 엄마가 더 뼈가 부서지도록 돈을 벌 테니까 넌 지금 공부해라.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면 뭐 필요한 게 많이 있겠죠. 여러분이 다 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복들이 많이 있겠죠.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 소유의 복,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팔복 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너에게 중요한 복이 뭐냐 그 말이죠. 이런 복 저런 복 다 필요해. 중요한 거 그래 알아.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해서 더 정말 필요하고 더 중요한 복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게 바뀌어가지고 진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얻지 못한 채 다른 것만 얻으면 매일 공허함 속에 사는 거죠. 뭔가 부족함 속에 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얻으면 말할 수 없는 생명수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선언의 첫머리에 뭘 선언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그 물이 없으면 이제 이 사슴은 목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으로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물을 찾듯이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들이 비로소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첫머리의 열쇠가 나머지 7개의 복을 다 관통합니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화평케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천국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얻게 될 것이요, 긍휼함을 얻을 것이요, 화평함을 얻을 것이요.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머리 열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복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아멘.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요, 아까 우리 찬양대 부른 찬양가 가사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소망의 종교고 기쁨의 종교예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용감 무쌍하게 큰 소리로 찬송 부르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는 가서 힘차게 막 찬송을 불러요. 그 이유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죽음이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고 늘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그 뜻이 있겠죠. 우리가 어디 이제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그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한 17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170여 가지의 눈물이 있어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가 생리적인 눈물입니다. 반사적으로 나오는 눈물들. 예를 들면 눈에 티끌이 들어갔거나 뭐 양파를 썬다거나 그럼 갑자기 막 눈물이 나죠. 이건 뭐냐?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치유제예요. 근데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안구 건조증에 걸리죠. 안구 건조증에 걸리면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황사가 많은 때, 미세먼지가 많은 때 그 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여러분의 눈물이 항상 촉촉하기를 바라요. 네, 눈이 항상 건강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눈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정서적인 눈물이라는 겁니다. 기쁠 때, 슬플 때, 감동적일 때, 억울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 상황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지요. 그 전문가들이 또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뭘 실험을 해봤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무슨 양파를 까다가 눈물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눈물과 어떤 사람이 아주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을 받아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눈물인데 과연 그 속에 성분도 똑같을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매우 달라. 사람이 어떤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어떤 당황스러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과다 분비된 호르몬이 그냥 몸 안에 쌓이면 이게 독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쏟아내게 만들었는데 그게 눈물이에요. 그래서 과다 분비된 그 상황이, 어떤 우리가 극심한 슬픔을 당할 때 눈물을 확 흘리면 그 안에도 독소가 눈물과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는 눈물에는 이런 독소가 없대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흘린 눈물을 보니까 거기 그런 독소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서적인 눈물도 풍성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비누는 우리의 몸을 씻어주고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준다. 눈물은 우리의 마음의 정화제예요.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좀 강팍해지지 마시고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서 이런 정서적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영적인 눈물이죠. 성경에는 눈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냥 눈물이라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통곡이라 한 것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애통이라 한 것도 있는데, 가장 강력한 표현이 바로 이런
애통이란 표현이죠. 한자로는 슬플 애자에 서러울 통, 큰 소리 낼 통, 그런 뜻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당시에 펜테오라는 말은 주로 어떤 때 쓰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쓰던 표현입니다. 저도 제 인생 더듬어 보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가장 슬펐던 때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옆에 누가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도 이게 멈추질 않아요. 그때의 그 눈물, 이게 펜테오, 애통의 눈물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얘기할 때, 야, 저 사람은 지금 단장의 슬픔을 겪고 있어. 단장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 이런 표현도 쓰지. 단장,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슬픔이라는 겁니다. 옛날 중국의 위나라 병사들이 촉을 정발하러 나섰는데 우연히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보게 돼서 그걸 잡아갔다죠. 그랬더니 그 새끼가 잡혀가는 걸 보고 어미 원숭이가 백리를 쫓아옵니다. 백리를 쫓아와요. 드디어 부둣가에 도착해가지고 그 새끼를 병사들이 배에 태우니까 그걸 보고 원숭이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병사들이 하도 의아해가지고 내려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창자가 끊어져 죽었더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잡혀가는 걸 보면서 그 어미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단장의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의 눈물은 그냥 우리 TV 드라마 보다가 훌쩍훌쩍 되는 그 정도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 형제가 죽었을 때 정말 흘리는 그런 눈물처럼 애통의 한 단장의 눈물,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왜 이게 필요할까요? 왜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눈물을 보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 흘려야 한 그 눈물은 나를 돌아보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우리가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럴싸해 보일 때가 꽤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성격이 좀 부드러워. 난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어. 난 저 사람보다 성실하게 살았어. 근데 저 사람에 비하면 그냥 그럴싸해 보여 내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일대일로 대면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없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때 흘리는 눈물이 애통의 눈물입니다. 이건 그냥 흐느적거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저도 학창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한 방학 동안에 한 달여 가까이 예배당에 거의 매일 나와가지고 저 혼자 기도를 했거든요.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고 나면 일어서면 바닥이 물로 흥건합니다. 거기는 뭐 침도 있고 눈물도 있고 땀도 있고 콧물도 있고 물이 그냥 흥건해요. 이건 뭐 내가 억지로 울려고 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게 되었군요. 이걸 깨달으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의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은 이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똑똑해가지고 잘나서 그런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애통의 눈물을 안 사람들이 신앙의 영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어느 순간 음욕이 일어가지고 이웃의 여인을 범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미투 운동에 걸려가지고 단번에 왕의 보좌를 빼앗길 그런 처지예요. 잘 나가던 대권 주자도 미투 운동 한 방에 그냥 날아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그런 참회 시가 많이 등장하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을 때에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새하였도다.
뼈가 갈가져 부서지는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매일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도다 말합니다. 다윗은 윤리적으로 부족한 점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가니까 이렇게 유적지를 많이 돌아보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베드로 통곡교회. 그 교회에 보면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지 않고 뭐가 있냐면 닭이 있잖아요. 닭 모양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왜 닭 모양이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지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몇 번이요? 3번 부인하여라. 베드로는 까마득히 그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셨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거 예수 제자 아니야? 막 그러니까 나는 몰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니까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흐느낌이 아니에요. 통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간을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통곡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은 다시 그 베드로를 들어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눈물로 고백한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 이제 됐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아들이 전쟁터에 갔다가 전사를 해요.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죠.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말이죠. 근데 너무 간절히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엄마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 너에게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마지막 5분인데 그 5분 동안에 어떤 아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느냐? 처음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랑스러웠던 모습이냐? 아니면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을 받아왔던 그때냐?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을 때 그런 모습이냐?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말하길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어렸을 적에 뭔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와서 눈물로 용서를 빈 적이 있습니다. 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그때 좀 더 따뜻하게 그 아이를 품어줄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관대하게 그 아이를 용서해 줄 걸.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모질게 대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난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엄마들의 마음이죠. 엄마는 1번이고 1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 이미 그런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요. 아이가 이미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다 알면서도 엄마의 마음은 다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런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필요한 눈물은 뭐냐면 이제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 본문 우리 자막으로 그냥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시작. 아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요?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 눈물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칩니다. 그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 버거워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같이 울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언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너라. 어둠의 무덤 안에서 나오너라. 거긴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나오너라. 우리 주님이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눈물은 공감의 능력이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참 그런 걸 잘해요. 남자들은 참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어떤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기의 참 요즘 어려운 문제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맞은편에 있는 친한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속상한 얘기를 할 때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같이 울어줘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뭐 갑자기 해결된 건 아니지만 많은 치유를 얻고 돌아가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눈물이 굉장히 공감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나사로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어버린 마르다 마리아의 곁에 와서 같이 울어주시는 거죠. 뭐 특별한 말씀을 안 해도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이 입었으면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있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도 나아가서 그 주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장과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아니 뭐 교회 한 10년 다니신 분들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로마서 교리 부분 보고 이거 해석해 보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12장부터 16장은 교회 처음 나온 분들 딱 보면 딱 알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 윤리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이야기를 쫙 신학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그래 너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네 마음속에 네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셨다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분명한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역시 우리 자막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함께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이 말씀 속에서 나의 감정 상태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말씀의 명령 가운데는 지금 누구의 감정 상태가 중요하냐? 내 형제의 감정이 중요해요. 내 형제의 감정이 지금 즐거운 상태라면 함께 즐거워하고 그가 지금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다면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내 삶도 버거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런 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는 이제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참 잊지 못하는 그
그 광경이 하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악마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잔혹성. 대개 그 인간의 잔혹성은 전쟁터에서 나타납니다. 전쟁터에 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가 그런 분단의 아픔을 겪었지만 형제고 친구고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냥 막 전쟁 일어나면 막 그냥 죽이는데 그 전쟁터의 참혹함보다 더 잔혹함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지난 주간이 이제 우리 세월호 참사 4주년 때인데 4주년이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충격적인 장면이 떠오르는데 처음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그 유가족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단식 농성을 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거기서 그렇게 단식 농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구구 단체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보란 듯이 피자를 시켜놓고 그 단식 농성하는 유가들 앞에서 피자를 우거우거 씹어 먹었단 말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저럴 수 있을까?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안타깝고 슬픈 것은 그런 여론에 소위 말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동조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더 슬펐어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광화문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무슨 세례요한 복장을 하고 말이죠. 자기가 무슨 세례요한처럼 그래서 성경을 들고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그러면서 그 유가족들 향해서 이 빨갱이들아 북한이나 가라 막 얼마나 내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니 지금 애들이 배가 뒤집어서 죽어가지고 거기서 단식 농사하는데 그게 무슨 정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와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만을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옛날 미국에서 어떤 돈 많은 귀부인이 마차를 타고 극장에 와가지고 연극을 봅니다. 그 연극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가난한 자가 겪는 고통이에요. 물론 나중에 결론은 잘 되지만 그 가난한 사람이 겪어가는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그린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귀부인이 그걸 보면서 너무 안쓰러우니까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도 아니고 막 큰 소리로 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귀부인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참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구나. 참 동정심이 강한 사람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귀부인은 오는 동안 마차를 타고 왔어요. 아주 추운 겨울인데 그 마차를 끌고 온 마부는 그 바깥에 그냥 기다리라고 해놓은 겁니다. 조금만 마음을 썼더라면 같이 극장 안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곳에서 기다렸으면 좋을 텐데 이 마부는 바깥에 추운 데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에게는 연극적 감수성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극적 감수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대개 TV에 드라마나 무슨 뭐 영화나 연극을 보면 거기에 막 이제 어려운 사람들 나오잖아요. 막 가난하고 병들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사람 보면 그걸 보면서 막 눈물 흘려요. 아, 뭐 어떡하나 딱하다 우리 주인공 순이 어떡하지? 아이고 일어나야 되는데 막 눈물 흘립니다. 요즘 TV에 보면 광고로 구호단체에서 이렇게 무슨 아프리카에 어떤 어린 소녀들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참 별로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지는 않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말이죠. 이제 애가 뭐 한 11살, 12살인데 강제로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애가 그 삐쩍 말랐어.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한 달에 한 3,000원씩만 후원해주면 이 아이들은 한 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하고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이걸 연극적 감수성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의 눈물에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눈물 흘리면서 내 손 잡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 내 감정으로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형편을 봐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울고 있다면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내 기준을 들이대지 말라 그 말이죠. 그 사람이 힘들어하다면 같이 아파해주면 그 사람의 슬픔과 어려움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내 형제와 이웃들의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는데 어떤 복이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 목회자 자녀들끼리 가끔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 가운데 PK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PK는 패스트 키즈, 목회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목회자 자녀들이 갖는 어떤 응어리가 있어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꽤 했는데 목회 자녀들은 원래 애늙은이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늙은이가 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이제 분반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 분반이 한 5명이다. 그러면 이제 종종 간식을 선생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간에 선생님이 간식으로 눈가사탕을 5개를 준비했는데 해피로면 그때 새로운 애가 한 명이 오는 거예요. 6명이 되잖아요. 눈가사탕을 5개죠. 5번밖에 못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락없이 선생님은 저한테 와서 아유, 성인은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해하지. 아니라고, 나도 눈가사탕을 먹고 싶다고. 목사 아들은 먹으면 안 되냐고. 응?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말을 못하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을 못해요. 네, 나는 못 먹죠.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는 눈물이 안 나는데 집에 들어오면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네. 그럼 엄마가 왜 그래 성아 왜 그래? 나도 눈가사탕 먹고 싶은데 목사 아들은 양보하라고 해서 날 못 먹었다고. 그럼 어머니가 저를 막 안아주면서 아유, 알아, 네 마음 알아.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눈가사탕 2개가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때 하나님이 위로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더 큰 복으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파라클레시스. 파라라는 말은 뭐뭐 곁에, 클라시스는 그 붙는다,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조금 어려운 한자로 뭐라고 번역했냐? 보혜사, 지킬 보자의 은혜 해자, 보혜사입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에 그 눈물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좋은 집에 살아 천국이 아니라, 돈이 많아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너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떨어져 있어. 성령께서 떨어져 있어. 그 뭔 의미가 있냐 그 말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눈물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천국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